사마리아 성이 가정한 도성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 당시는 사마리아 성을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조차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도성은 처음부터 타락한 도성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방에 있던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도성에 있는 사람들을 몽땅 잡아다가 아수르로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건 수도에 살았으니 제법 똑똑하고 일할 만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들을 몽땅 잡아다가 아수르로 포로로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사마리아 도성이 텅텅 비게 되죠. 멀쩡한 도성이 비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이 빈 도성에 이방 사람들을 가득 강제 이주시켜서 가득 채우게 됩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막과 서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기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서 거주하니라. 아수르 왕은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막과 서발와임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대신해서 거기 다 끌려갔으니까 사마리아 도성에 다 가득 채웠습니다. 조건은 땅을 공짜로 주고 집을 공짜로 준다라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은 조건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동방에 사는 이방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오게 된 거죠. 그러나 사실은 거기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와요. 거기서 자리를 잡지 못한 그러니까 하천 계급의 사람들이라든가 계급이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가면 내가 땅도 주고 집도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몽땅 이주시켜서 사마리아 도성에 다 이주시켜버린 것입니다. 좋은 집도 가지게 되고 좋은 땅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 도성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남은 노인들과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이 거기 가득 채워지게 되었죠. 이방인들이 이주해 오면서 자기들 몸만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까지 몽땅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도성이 이제는 이방 신을 잡신들을 섬기는 각 지역에서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몽땅 가지고 다 사마리아 도성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신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29절부터 33절 한번 보십시오. 29절부터 열왕기하 17장 29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각 민족들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수쿑 본옷 이 여신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네르갈을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사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인 아드람멜렉과 아나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들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와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들도 섬기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도성은 이방 신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겨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종교 혼합주의라고 그러죠. 종교가 막 혼합되어 버린 것이랍니다. 여러분, 인도는 우상이 몇억 개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몇억 개. 일본은 우상이 800만, 900만 막 그렇게 말하고, 인도는 7억, 8억, 9억 막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왜냐하면 그들은 유일신을 섬기지 않고 나에게 이익을 주는 모든 신은 다 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천국 간다라고 말하면 그건 쉽게 받아들여. 그래요? 받아들여. 왜냐? 나에게 유익이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또 다른 자기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받아들이고 다른 신도 섬기고 종교 혼합주의죠. 인도 사람들은 특히 한 명을 섬겨서 한 신만 자기를 축복해 주기보다는 여러 신을 섬겨서 여러 신들이 자기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죠. 완전히 무질서한 종교 혼합주의이죠. 지금 사마리아 도성이 이제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 얼마나 혼탁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인도를 글쎄 한국가를 폐마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도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말하죠. 인도는 모든 여행가들의 마지막 성지다. 인도를 무사히 여행하게 되면 그 다음 어느 곳을 가도 그 여행은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인도는 가면 진짜 자비부터 시작해서 거짓말이 딱 처음부터 부딪힌데 온갖 거짓말을 다 금방 속이고, 인도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도 거짓말로 속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에게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거짓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 신에게도 거짓말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저는 그 여행하는 사람들의 그 여행 모습을, 동영상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말 하루를 정말 살기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저분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깔끔한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깔끔해요. 성령님 자체가 거룩하시니까 깨끗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추방할 때는 어떻게 추방했죠? 깔끔한 귀신아, 질서를 지키는 귀신아, 그렇게 하면 아주 더러운 귀신, 무질서한 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뭐든지 다 깔끔하게 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는 거예요. 바빠서 때로는 설거지 못하고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설거지 해놓고 합의를 봐요. 내일 하자. 합의를 봐가지고 통보를 해요. 이거 내일 할 거니까 흉복이 없지. 아침에 할 거니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하튼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깔끔하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성령의 그 깨끗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뭔가 우리는 인격적으로 굉장히 깔끔해져요. 인격적으로도. 그러나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오면 인격적으로 굉장히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윤리가 막 깨어지고 도덕적인 기준이 사라지게 되고 막 그렇게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 도성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손가락질 받는 아주 더러운 도성으로, 이때부터,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성이었는데 이때부터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도성은 예수님 시대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우상이 만연한 그런 깨끗하지 못한 가증한 도성으로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이주를 해왔기 때문에 동방에서 이주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중해에 있기 때문에 서쪽이고 그 건너편에 있는 대륙 쪽에 있는 아수르, 뭐 바벨론 이런 걸 다 동방에 동방 박사라는 것은 뭐 이 동방에 사는 우리나라에서 온 박사가 아니라 자기들이 이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동방 그 위에 있는 아수르나 이게 있는 박사들이 점성 배를 보고 연구한 사람들이 예수님 경배하러 왔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동방에 있는 사람들을 가득 채우게 돼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갖고 온 우상들이 다 하고 이주해 왔기 때문에 사마리아 도성이 타락의 도성의 대명사가 되고 말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금 우리나라도 엄청난 이방인들이 이주해 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슬람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백화점에 우리의 기도할 처소를 달라. 그럼 우리는 너희 백화점만 사용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어떤 백화점에는요, 그 이슬람들이 기도하는 그 방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미친 거죠. 그래서 그들만 그것을 사용하도록. 지금 유럽에도요, 다 크리스찬이에요. 다 기독교구나. 프랑스는 거의 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 신자이고 영국계 신교 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슬람이 막 들어와 버렸어요. 특히 이는 한때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대표적인 교회가 터키에 다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라우디가 교회 전부 다 터키에 다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터키 거기는 기독교가 거의 없어요. 99.8%. 그러니까 2%가 기독교, 0.2%, 하여튼 2%. 다른 종교도 있고 하니까. 이슬람이 완전히 지배해요. 프랑스도 가톨릭 국가인데 지금 뭐 이슬람이 그 10%예요. 도도 10%. 굉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개신교가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많은 종교예요. 우리나라도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많기로 소문난데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25% 우리 기독교 25%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25%가 안 돼. 20%도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20%도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왜 이렇게 이슬람 국가들을 다 유럽은 그들이 다 들어와서 그들은 이제 예를 들면 그들은 아프리카 중동에서 막 그들이 막 이주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싼 임금비 노동력을 통해서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근데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나라에 있는 프랑스인들이나 영국 사람들 그들을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두죠. 그리고 거리를 두니까 야 외로우니까 우리들끼리 똘똘 뭉치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또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만들고, 야 요번에 어느 큰 교회가 지금 판다고 나왔던데 우리 모아서 그거 삽시다. 그래서 유럽의 큰 교회들 하나하나 이슬람에서 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서 이제 마을의 유지가 되기도 하고 정치에 들어가기도 하고 큰 기업의 사장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엄청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이주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특히 뭐 튀르키예와 그다음에 파키스탄 온 데서 우리나라도 중동 돈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막 들어옵니다. 그들 중에는
엄청난 숫자의 이슬람교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직접 자기들 성질을 지켜 해달라고 지금 데모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법에 하고 하질 않습니까? 지금 대구에는 지금 뭐 그 안에 붙었죠. 대구에서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주해 오는 사람, 지금 우리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사마리아 도성에 원래는 하나님 도성이었는데 다 이주해 들어와서 그들이 몸만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 숭배까지 다 가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 도성이 완전히 망했듯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방 민족들이 들어오고 그들이 오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까지 다 가지고 들어와서 이게 심각하게 됐던. 그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좀 껴 있어야 돼요. 좀 의식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하면서 이제는 많은 이주민들이 왔다. 이들에게 정복당하느냐 저들을 복음으로 정복하느냐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다. 우리들의 책임이다. 우리들의 사명이다라는 이 생각을 의식을 하고 살아야 돼요. 운동권 학생들만 의식화 운동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의식화 운동이죠. 거기지.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이야말로 철저하게 기독교의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열왕기하 17장 35절부터 39절을 보시면 열왕기하 17장 35절부터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라. 이거 우리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너는 절대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건능과 펜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이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고 공부해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율법은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야. 다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알지도 못해. 이것이 바로 살 길이고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만 주신 말씀이야 라고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소서. 이것을 여러분 이것도 그 사마리아 도성에 사나운 사자가 와서 사람을 물어 죽였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자는 하나님이 보낸 그게 아니라 진짜 동물, 애니멀을 사자가 라이온이라고 영성에 나온 사자가 와서 사람을 물러 죽이는. 그래서 아수르의 사람을 보냅니다. 이 땅의 신들을 우리가 섬기지 못해서 사자들이 물려 죽는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빨리 제사장 한 명을 보내주세요. 그 제사장에 와서 교육을 시키는데 다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어요. 한 명야가 뭘 또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보면 엄청난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이를 안 낳아요. 잘 낳지를 않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노동력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주민이 올 수밖에 없죠. 이주민이 오게 되면 그들만 몸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우상까지 다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들을 막 엄청나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거리를 두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 와서 똘똘 뭉쳐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그들이 돈을 모아서 교회도 구입하고 그들의 성당도
성전도 예배당도 지으려고 하고 막 하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 이 사마리아 도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철저한 교육이. 안 그러면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참 신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사실을 우리도 의식하고 살아가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도 잘 가르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